(2019년도에) 우리가 기쁨으로 출발합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쁨으로 이렇게 출발한 것 같아요. 이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전사님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말씀도 맛있고 밥도 맛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 그 말이. 밥만 맛있다 그러면 조금 그런데 말씀도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은혜가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3달 동안에 신명기서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는 창조된 것이니까 놔두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방되어서 나눈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새로운 땅,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3편의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과정에서 뭐냐 그러면, 먼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그 1세대 사람들이 참 끝까지 은혜롭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서 가다 그들은 자꾸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물론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있어서, 2세대들은요 10계명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래서 2세대들을 신세대들, 2세대를 그러되고 신세대가 그러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장년부들, 여러분 참 앉아 있는 게 다행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2세대들에게 혹은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것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오늘 신명기서 첫 번째 과정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반응,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자, 23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모세는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께서, 그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주님을 계속 불러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종에게 나타나실 말하는데, 천지간에 어떤 신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방신이 있다 그 말이 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신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출발합시다 그럴지라도 간혹 가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이 안 좋고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까지 인도하되 내가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는 거기까지 인도하고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요, 원래 왕국에서 40년간 살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리했습니다. 80년 동안 어떤 의미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로 와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떠나서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광야로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세가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은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시딤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저 건너가만 되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아니, 여러분, 사실 모세만큼 그렇게 공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싸울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해서 데리고 온 사람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숱하게 40년 동안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추스리고 데려왔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너는 저 땅 가나안 땅 가지 말아라. 근데 막상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구하옵나니, 그 말은 내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나를 저기를 건너가서 나도 저 영광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가 가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No,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왜 나는 못 가합니까? 저 백성들 때문에 너는 못 가게 됐다. 그럼 왜 그럽니까? 옛날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모세에 이랬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막 하다가 광야에 들어가니까 웬걸 막 먹도 마르지요. 더워 죽겠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쳐 죽이려 그리고 물을 내라 그리고 당신 우리를 이제 여기서 말려 죽이려 그러냐 막 날린 거예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그래 내가 물을 주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물이 나오느냐? 저 샘가로 가봐라? 아니에요. 큰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가서 물에 나와라! 그럼 나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우리가 저 수도꼭지 틀어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세상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바위를 들어서 물아, 나와라! 그럼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반석을 쳤어요. 그건 놔둡니다. 두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야, 그 말량에서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요즘 말에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당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말려 죽이려 그러느냐?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마르 죽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지고 순간적으로 물아 나와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거 옛날 한 적이 있었거든. 한번 첫 번째는 반석을 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못 가게 돼요. 어떤 의미로 모세는 너무 억울해요. 스트레스를 누가 줬습니까? 백성이 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나서 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백성이 스트레스 줘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좋게 지도자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다렸으면 되는데 막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말로 그냥 뿔따고 나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봐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알아요, 알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도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의 일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냐 그러면 가시가 있는 게 가시가.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가시 채워주세요. 그렇게 그냥 따다닥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요즘 말로 작정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그 가시가 내게 오내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너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밤낮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가 기특하다, 너가 가상하다, 그래 응답 주겠다. 그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안 줘요. 너무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은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으로 알고 살고 주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제가 예전에 80년
2년 동지 제가 지금 그냥 가물을 안고 합니다만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제가 다 버스타를 어디 갔냐면 저 개성을 갔습니다. 아니 이쪽 저 북한강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양도 보인다 그래요. 딱 봤습니다. 그 쌍안경인가 뭐 망원경인가 하니까. 그리고 제가 땅굴 가봤습니다. 딱 땅굴 어떻게 하여튼 땅굴 갔어요. 땅굴도 봤습니다. 근데 가지는 못했어요. 북한 저기가 지금 개성이 보이죠? 봤습니다. 가진 않았어요. 모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냐면은 너는 저 비스가산에 올라가 봐라. 그리고 저쪽에 있는 요단 땅 저쪽에 내가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 동산을 가봤습니다. 모세가 이 뱀을 그 놋뱀을 만들었던 거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탁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저 지역이 바로 가나안 새 땅이었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첫째, 아까 말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너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생각대로 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나라를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세요. 안 줍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 저 금남로에 있는 그 뭐 빌딩을 주세요. 하나님 안 줍니다. 안 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건 안 주지만 그것보다 1000만 번 더 좋은 천국을 주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줘요. 너희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잘 지도해서 저 새 땅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라 그래요. 가르쳐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때로는 되질 않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을 풍요해 줘서 내가 좀 풍성하게 일하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맨날 병치레한 거예요. 병치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복을 주지 않고 혹독한 아픔과 시련을 준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뉴턴을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뭘 줬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은혜롭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다 다듬으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말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전도사 때 저도 좀 막 불렀어요. 바위돌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밭 깨뜨려 모래알 그 다음 모르겠네. 바위돌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밭 깨뜨려 모래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뭐 랄랄라 그랬는지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트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새로운 땅을 나도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안 된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가시를 좀 얻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면, 다시요.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화가 복되고 가시밭길이 비단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신시내티에서 그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에서요, 그 회사를 설립한 할리 프록터 사장인데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회장은 좀 어려워도, 회사가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이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비누회사 직원이 깜빡 졸아가지고 그걸 빨리 꺼야 되는데 길게 해버렸어요. 비누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비누가요, 물에다 던졌더니 물에다 떠본 거예요. 물에가 엄청난 회사에 손실이 온 거예요. 그때는 어쩝니까? 벌써 딱 그 회장부터 막 그 간부들이 막 성질부터 내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누가 됐더니, 회장님,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회사에 손실 왔습니다. 이거 던지니까 물에가 둥둥 떠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 거예요. 그때 회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비누가 물에 뜬다? 아니, 그럼 목욕하다가 비누가 물에 뜨면 얼마나 좋겠나? 그걸 팔면 어떻겠나? 그 비누가 무슨 비누? 아이보리 비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요, 회사가 대박 터져버린 거예요. 대박 터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면, 다시 말할게요, 화가 복이 되고 가시밭길이 무엇인 길이 된다? 비단길이 된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달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